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면에 있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어린이 공과에 어린이 청소년 공과에 맞추어서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려면 2주가 남았는데 이제 그 2주를 준비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세요. 징조. 네, 여기서 징조는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끔 보여드리는데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쓰여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적혀 있을 때 저 말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추상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표적이나 표증, 증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표로서 주시는 것이 성경에 이제 곳곳 나오죠. 곳곳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무지개를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가에게 뭔가를 증표로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연습곡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과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끼었던 반지를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증표인 거죠.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에도 이 징조, 증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트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병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듣게 되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낫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낫는다라고 하는 증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스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계단 모양 위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아마도 아하스 왕이 처음으로 이 해시계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를 징표로 줄까요? 이렇게 묻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다시 해가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을 증표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청년의 때에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히스기야는 참 믿음도 없다. 무슨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됐지 뭘 징표를 요구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야, 히스기야는 왕은 믿음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드온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를 하죠. 기억을 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사기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로 요구한 표징이 그거잖아요. 주변 땅은 마르고 자기가 갖다 놓은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번에는 믿을 줄 알았더니 믿지 않고 또 한 번의 증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만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부르신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네, 들어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표징을 요구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청년의 때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참 믿음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표징을 구하라고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참 성경에 참 잘 있지 않는 예외적인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가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너는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약간 빠진 것이 그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하스 왕의 유익을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깊은 데에서 오게 하든지 높은 데에서 오게 하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양털을 놨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양털만 빼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징표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를 보고서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두 번의 수요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옵니다. 요즘 같으면은 불쾌하잖아요. 밤에 잠자고 있는데 불쑥 찾아오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전화나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밤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온 친구가 분명히 쫄쫄 굶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오늘은 배고프더라도 그냥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 중에서 떡이 남았을 만한 집을 그 당시에 다 훤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떡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떡 세 덩이 빌려줘. 여러분, 요청을 받은 친구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저는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화가 막 치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미 가족들과 우리가 누웠으니까 안 돼.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챙겨주는 거는 정말 참 마음 불편한 일이에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벗됨으로는 친한 걸로는 줄 수는 없는데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오해한다는 거죠.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막 끈질기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대담한 거예요. 대담한 거. 당당한 거예요. 그가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떡 빌려줘.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다르죠. 밤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하나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그 미덕이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그네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사회적인 암묵적 동의를 믿고서 가서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떡 세 덩이 빌려줘.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암묵적 동의를 믿고서 당당하게 그렇게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변함없으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건강이나 성공을 우리의 그 이기심에 맞춰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당당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가 약속하면은 뭐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도 자기 것 마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을 주어지면은 그게 그냥 너무나 당당해져요. 더더욱. 약속이 없을 때도 당당한데 약속이 있으면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아빠 그거 주기로 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제가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저 물질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저는 주님 이 상황에 제가 확신이 부족합니다, 주님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전전주에 이 수요예배 그 말씀을 듣고 하고 난 다음에 우지원 성도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몽골 비전 트립에 이제 교사로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이제 방과 후 그 수업 교사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정해야 돼요. 근데 충분히 조정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 비행기 티켓도 다 예약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 수요 예배 때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지원 성도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 조차하고 몽골 가는 거 아닙니다. 저 그냥 여행하기 위해서 몽골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당자가 다음 날 얘기 좀 하자며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만 하면서 대체 인력을 쓰자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감사했는데, 단순히 몽골에 가게 되어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신뢰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증표를 구하라고 하신 것도 이 신뢰 가운데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7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이 구절에서 강한 부정어가 사용되었고 미완료형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코 나는 계속해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을 했을까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신명기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나 그가 거절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지금 아수르 왕의 종이고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자신을 구원해 줄 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줄 자는 아수르 왕이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치러 오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를 섬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변명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댄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잖아요. 명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 아닙니까? 외식. 안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다른 척하는 거죠. 그걸 말씀으로, 말씀의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상이었던 그 왕실이 이제는 불신앙의 표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마저도 불신앙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7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히 주세요.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기를 거절한 그에게 친히 징조를 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주석서를 보니까 아하스는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이 뭔지가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아하스를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징조를 뜨거운 사랑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왜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소원을 붙드는 존재예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속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뢰 가운데 나아오도록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뒤이은 우리들까지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신뢰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본성대로 우리 소원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악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하기 원하시며 신뢰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뢰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